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빨리 달리고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물이 혹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총 10개입니다. 총 10개의 장애물을 뛰어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장애물 몇 개 정도 넘으시는 것 같습니까? 네, 셀 수가 없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 그 이상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은 장애물을 또 만나게 됩니다.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몸이 조금씩 아프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 다음날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내일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했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야근을 하게 되면서 성경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집니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뛰어넘을 수 있을까입니다. 잘 뛰어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골리앗 그냥 때려서 그냥 쓰러뜨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는데 문제는 장애물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많은 장애물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그것들을 잘 넘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아, 지금 너희 형들 3명이 전쟁터에 있다. 사울왕 밑에 있으니 네가 도시락 좀 전달해 줘라. 이 막내기 때문에 늘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막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막내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종우야 이거, 종우야 이거, 종우야 이거, 저쪽에서 여기저기서 저희 가족이 7명이었는데요. 얼마나 저를 시켜대시는지 참 기억에 많이 심부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열심히 심부름을 합니다. 25km를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짐을 싸주시는데 이 형 3명의 도시락만 싸주시는 것이 아니고 형들이 속한 천부장 간식까지, 치즈 10덩이까지 얹어서 푸짐하게 주십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 많은 짐을 짊어지고 25km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어갑니다. 지금 같으면 지하철, 버스, 택시 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따릉이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이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이쪽에서는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지금 이기고 있을까요? 블레셋 쪽이 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m 가까운 거인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다 시퍼렇게 질려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나와 싸워 이기는 사람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항복하겠다. 블레셋이 항복하겠다. 그러나 나한테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니까요. 지면은 종이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다들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와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이렇게 올려다봅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그 큰 골리앗을 보니까 그 보고 있는 사람들 다 난쟁이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도 골리앗 앞에 서니까 난쟁이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떻게 뜨겁냐면요. 정말 내가 저 사람 꼭 넘어뜨리고 싶다. 그냥 KO 승으로 내가 이기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백성들 보니까 답답해요. 이 어린 소년이 보기에 아니 왜 저 다 큰 어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데 왜 하나님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벌벌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내가 가서 당장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지원자 모집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3가지 선물 드립니다. 첫 번째, 금은 보화 엄청 많이 드립니다. 두 번째, 왕의 딸과 결혼시켜 드립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에 평생토록 세금 면제시켜 드립니다.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통신사 변경하면 현금 얼마 당일 지급,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죽으니까요. 갔다가 죽을까 봐.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솔깃합니다. 이거 해볼 만하다. 나는 지금 돈 안 줘도 선물 안 줘도 당장 싸우고 싶은데 잘 됐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갑자기 다윗에게 가까이 오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갑자기 다윗에게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을 엄청 무시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큰형. 다윗의 큰형이 와서 갑자기 시비를 겁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는 거. 왜 참견 중이냐. 너 양 치는 게 네 임무 아니냐. 왜 양 안 치고 할 일 없이 여기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갑자기 화를 내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형 때문에 왔어요. 도시락 전달하러 왔습니다. 25km 왔습니다. 땀 흘리면서 왔습니다. 당장 성질 같아서는 도시락 던져버리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무시합니다.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싸움을, 형과의 싸움을 뒤로 미룹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큰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넘어야 하는 것은 갈등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고부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도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인도에 가시면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가면 동물하고 갈등하고 물고기하고 갈등하고 나무하고 갈등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갈등을 피할 길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잘 뛰어넘느냐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잘 뛰어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같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2판 4판 공사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럴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자신의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대화를 안 하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형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무엇보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형하고 싸우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닙니다. 골리앗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같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마귀랑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랑 싸우기 전에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우다 영적 전쟁 아예 시도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 남편이 마귀 같은데요. 남편은 마귀가 아니에요. 아내는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힘 빼시면 안 됩니다. 갈등을 다윗처럼 빠르게 끝내셔야 됩니다. 잘 끝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갈등 해결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나님 위에 내가 죽는다. 우리는 이렇게 잘 풀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서 잘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가 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인간관계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 화목하라.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할 수 있거든.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은 너희들 기분이 좋으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지 않으면 무조건 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예로 든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회를 주겠다. 나를 생각해서 내 체면을 생각해서 절해라. 나랑 같이 일해보자.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맞아. 왕이 손을 내밀었으니까 왕과 화목하기 위해 절을 하자. 말이 됩니까? 아니죠. 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왕하고 화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과 뭐하라? 화목하라. 어떻게든지 척을 지지 마시고 화목하기를 힘쓰시고 혹시라도 누군가와 다툰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 해결하셔야 됩니까?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여기서 끝까지 형하고 싸웠다면 절대로 골리앗 앞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내려놓았습니다. 그 갈등을 잘 피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무엇을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무엇에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뭐하리라?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많이 서운하지 나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갈등의 상황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로마서에서는 너희들 원수가 있느냐?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주어라. 목마르냐? 마시게 해주어라. 혹시라도 부부싸움 하셨다가도 정말 남편 밥 주기 싫지만 밥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면서 밥 먹어주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따라해 봅시다. 갈등 해결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서 갈등 해결사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싸움꾼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막 확대 해석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자꾸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쿨하게 잘 내려놓고 빨리 끝내고 화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갈등을 뛰어넘어서
다음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형과의 싸움의 문제, 형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다윗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궁금한 거예요. 형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골리앗과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하고 있는데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끌고 갑니다. 사울 왕과 좀 더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하가 사울 왕에게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드디어 한 명 나타났습니다.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지원자가 등장했습니다. 사울 왕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마동석 씨처럼 뭔가 이 덩치가 막 좋고 싸움 잘하게 생긴 싸움꾼이 왔겠지 하고 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작은 소년이 들어옵니다. 얼굴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얘는 아이돌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싸울 애가 아닌데 왜 찾아왔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 뭐 하는 애가? 어른이 와야 되는데 왜 애가 와서 이러고 있나?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낼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사울은 온통 이거 못 싸우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울은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의 해석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불신의 해석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울처럼 겉모습만 보는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불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보실 때에도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내 아이가 도대체 얘가 뭘 할까? 교회도 안 나오고 도대체 얘는 왜 이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키가 작지만, 골리앗과 이 여러 가지 체격 조건이 맞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이 상황에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목동입니다. 이 사자가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제가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곰과도 싸웠습니다.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골리앗과도 싸워 이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믿음의 안경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던 사울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진짜 할 수 있겠다.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줍니다. 너 잘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더니 자신의 갑옷과 투구, 무기 같은 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을 전염시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기 5분 전에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벗어서 안경을 닦고 있는데 이 안경 다리가 갑자기 확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쓰려면 제가 설교할 때 이러고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쓸까 말까 하다가 써야 되겠다 해서 빠르게 제가 전기 테이프 있죠. 전기 테이프를 여기다 살짝 감았는데 눈치채신 분은 아무도 없으셨더라고요. 네, 문제는 저는 계속 여기서 덜렁덜렁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안경을 그렇게 쓰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때로 모르실 수 있지만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 쓰면 막 이렇게 시야가 흐릿흐릿하지 않습니까? 이 안경 때로 안경을 안 쓰면 뭔가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고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정말 불신의 일들만 보이는 겁니다. 원망의 일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24시간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요? 24시간. 꿈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 왕이 신나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 갑옷 좀 입어봐라 하면서 갑옷을 입혀주는데 사울 왕이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큰 사람이에요. 다윗은 작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씌워놨는데 이게 흐느적거리고 이게 뭐 입힌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답답합니다. 문제는 이거를 쓰고 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어야만 안 다치거든요. 골리앗이 막 찔러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는 갑옷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이 갑옷 없어도 누가 지켜주시면 하나님 지켜주시면 된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갑옷 안 입겠습니다. 투구 안 쓰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등판을 합니다. 늘 애용했던 물매, 이 물매와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서 드디어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집중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낄낄대고 웃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냐 도대체 장난이야 뭐야 이러고 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안타깝다 불쌍하다 아이고 저렇게 생명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런 애를 나한테 보내나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해요.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하니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도대체 싸움을 할 만한 애가 아닌데 왜 저런 애를 보냈을까? 오늘 다윗은요 무시받는 날입니다. 형한테도 무시받고 골리앗한테도 무시받고 그러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이 골리앗 앞에 드디어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요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전략가입니다. 심리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우기 전에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꺾어 놓습니다. 기죽이게 만듭니다. 얼음처럼 얼어버리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너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의 새들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강력한 두려움의 장애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딱 이렇습니다. 마귀는요, 실제로는 싸움 잘 못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도망가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런데 겁은 엄청 줍니다. 사람 되게 두렵게 만들고 걱정 근심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 물러갑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최소한 어머니가 오셔서 아들아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엄마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다윗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합니다. 누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혼자셨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무엇처럼? 고아처럼 홀로 너희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과 24시간 365일 함께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항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것 많은 세상이지만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뺑 믿고 간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단한 골리앗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시면서 이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무엇을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답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여러분의 많은 장애물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처럼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갈등의 문제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불신의 해석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전능하다. 우리 환우분들이 그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환우분들 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안경 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많은 장애물들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게 하시고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윗처럼 그 어떤 장애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풀어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여 또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